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제한을 받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질 때가 있고 제한되고 힘든 순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는 공동체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과 문제를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 영성훈련에 함께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성훈련은 3일 동안 특별한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은혜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은혜의 장애물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교회 부흥에 있어서 또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 인생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무엇 또는 어떠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인가, 또 어떠한 요소들인가, 또 어떤 사람들인가, 때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역자들 때문에 좀 제한이 된다, 또는 장로님들 때문에 안 된다, 또는 권사님들 때문에 안 된다, 집사님들 때문에 뭐가 문제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그러한 제한점의 이유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면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문제다, 또 이런 것들이 문제다, 개선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결과적인 결론은 뭐냐면, 장애물이 되고 정말 바뀌고 변화되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강사로 선 분이 내가 은혜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은혜를 나누면서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여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바라보고 내 눈에 티끌을 빼내어라 하는 사람아,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내고 나서 다른 사람의 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꺼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장애가 되고 어떤 게 제한이 되고 어떤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제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함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한 여인이 슬픔과 분노, 괴로움 속에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장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역사, 기도로 이루는 역사,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 우리는 우리의 삶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슬픔과 분노에 휩싸일 수 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경험과 개인의 필요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대부분 개인의 필요와 경험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또 종교적인 형식적인 외형적인 의무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깊은 기도의 단계를 나눈다면 깊은 단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복된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서지는 못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예배 시간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 모임에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의무감과 필요에 의해서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이 없는 이유로 인해서 가정사 복잡한 일에 의해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또 마음의 슬픔과 분노로 가득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에 그 슬픔의 감정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을 때에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 한나가 마음이 힘든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그 앞으로 와서 보고서 그 여인에게 오해를 하고 또 하지 못할 말들을 합니다.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합니다. 오해를 받는 것도 모욕을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굴욕을 당하는 것도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과 그의 진실한 마음과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구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변해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 처음에는 작은 문제와 아픔으로 시작되지만 그 기도를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민족을 새롭게 하고 세우는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슬픔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한 문제와 제한 속에서 단지 그것만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늘 그러한 상황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이 한 여인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 시대의 변화 가운데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대각성 성회를 이끄는,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사무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아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저 독일의 비튼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95개 조항을 적어서 거기에 게시하여 붙였습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 당시의 세계적인 교회, 또 보편적인 교회였던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교황은, 교회가 하는 일들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는 다시 서야 됩니다. 바꾸어야 될 95가지를 적어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그 역사는 하나의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505년에 있었던 그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궂은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그 번개를, 벼락을 맞아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과 그 번쩍이며 부딪히는 번개를, 벼락을 맞는 친구,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벼락을 맞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루터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너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야 된다. 너는 법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법대를 다니고 있었던 법학도였던 루터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순간 고백하고, 그 죽음의 위기의 두려움 속에서 살리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면서 그가 추구했던 인생과, 그리고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화의 삶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여러 가지 성화의 도전과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수도도 해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계시된 대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다른 그 어떤 노력과 일들도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기념하는 일입니다. 하나의 인생의 경험과 위기를 만나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에서, 그 배에서 폭풍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오직 드리고 있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러한 고민 속에서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발걸음하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성숙과 변화를 가지게 되고 외적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내면이 깊어지고 내 눈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변화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 사람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변화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졸며 자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는 그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저 슬픔과 절망과 갈등으로 계속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살았더니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이루는 역사, 기도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오늘 주제의 이 주제어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워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 역사.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얻을 수 없는 일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변화가, 역사의 변화가, 가문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고 시대와 역사의 변화 속에서 영향력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을 읽어보면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모압 평지 그리고 느보산에 서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모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서는 모습, 그리고 떠나고 사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시대에 이집트 제국의 왕자 수업을 받은,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청빈하게, 겸손하게,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나라고 하는 자기 주장, 자아가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서는 자기 자신, 자기 중심, 자아,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감정도 생각도 자신의 야망도 아쉬움도 다 내려놓고, 나도 같이 갈 수 있는데, 나도 건너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도 여전한데, 모든 생각과 야망과 아쉬움도 다 내려놓고 조용히 떠나는 모세. 그렇게 떠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슬픔으로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했던 것은 얼마나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던가, 얼마나 역사를 이끌고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고 미래를 열어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기도가 기도할 때에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한 루터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요즘에 하루에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나는 요즘에 더 바쁘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일들을 마귀에게 승리를 돌려주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매일매일 적어도 2시간, 3시간 기도의 자리에 섰던 루터, 바로 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될 때에,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데 기도가 습관이 될 때에, 기도가 지속될 때에, 기도가 이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스티븐 코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습관을 잘 가지는 건 중요한데 무언가를 할 때에 급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기도를 습관할 때,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변화되고 기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사실 나라의 권력과 힘보다 더 큰 교황청의 힘, 그러한 중세 시대의 끝에 교회 개혁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함으로 이루었던 영적인 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죠.
루터가 교회 개혁을 얘기했을 때에 그는 사실 협박과 위협과 죽음의 위기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마틴 루터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기도에 대해서 루터가 풀어준 책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귀중한 친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편지로 쓴 그러한 내용들 글이 책으로 되어진 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는 어떤 것인가. 루터는 중세의 하나의 영성 훈련 중에 하나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읽기, 거룩한 성경 읽기 방법을 루터가 신앙적으로 풀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을 문장과 구와 단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렇게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도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합니까? 신발을 수선하고 신발을 만들고 고치는 게 그 사람의 일이죠. 제단사는 옷을 만들고 외투를 만드는 게 그 일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로 이루어진 일, 루터는 기도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얻을 수 없는 아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뜻의 사무엘 아들을 낳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변화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기도함으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저도 이렇게 바라보면 훌륭하게 귀중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기도하는 시간, 매일매일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매일매일 우리들 말씀 동인 365 5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는 역사, 그래서 기도함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이끄셔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누리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6장, 찬송가 5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바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에 손으로 붙드시고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며 공급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1부 9시, 2부 11시, 그리고 11시 예배는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동행 365 매일매일 말씀 5분 제가 성경 봉독한 말씀 녹음해서 보내드리면 들으시면서 또 성경 읽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5분 이내로 짧게라도 성경 읽으시면서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들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동행 365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통화도 하지만 성경을 읽는 음성을 목소리를 나누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에는 부산 해오름교회 조성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주는 첫 주 감사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육부 부서 예배를 지금 온가족 예배로 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교육부 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여서 드리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 11월 2일 월요일 새벽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고 박은숙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소유장 권사님 모친이신데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또 복이 귀한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마음으로 표현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 우리 지기순 권사님, 이병주 집사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삼양중앙 오케스트라 11월 첫 주 개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기도회 차량 운행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차량하는 좁은 공간이니까 말씀을 삼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 조치 이런 부분들을 잘 협력하셔서 우리가 조심할 부분 또 이렇게 지켜야 될 부분들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14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11월 9일에서 11월 20일까지 2주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라고요. 제한된 면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승리의 삶을 도전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와 주님이 도우신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